오늘 저희가 설교의 제목에서 그 날이라고 했는데 먼저 그 날이 어떤 날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이 본문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하신 설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이 참 저희에게 또 한 가지 주는 그 특징적인 측면은 이 모세오경처럼 예수님께서 새롭게 과거의 구약을 다 성취하기 위해서 새로운 모세로 오셨기 때문에 그 새로운 모세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또 5개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5개의 설교가 들어가 있고 그 설교 말씀이 마칠 때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라고 하는 표시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요새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글을 쓸 때. 뭐 1챕터, 2챕터, 3챕터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 옛날의 분들은 그렇게 챕터를 나눠 가지고 글을 쓰지 않았어요. 특별히 복음서나 이 모든 성경은 그냥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장 구분도 없었고 절 구분도 없었고 그냥 연달아서 쭉 글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구분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 성경을 전수하면서 이제 과거의 성경을 전수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걸 필사하는 방법이에요. 필사해가지고 그것을 후대에 전수해 주는데 이 필사하는 사람들이 챕터를 나누고 절을 나누고 그 다음에 그걸 위변조를 하지 못하게 몇 글자인지 또 몇 문장인지 이런 걸 다 세가지고 그리고 어디서 문장이 끝나는 건지 왜냐면은 우리가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문장이 여기서 끝나는 거냐 여기서 끝나는 거냐에 따라서 또 의미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장 구분을 다 해놨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이 사본을 통해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문단 나누기가 되게 중요한데 이 5개의 설교는 어떤 식으로 문단을 나누냐면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는 말이 있으면은 거기까지가 문단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26장 처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다라는 표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24장과 25장이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뭐 예수님께서 진짜 이 설교를 하고 바로 돌아가셔서 마지막 설교가 아니라 마태가 묶어서 우리에게 준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 마지막 설교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이를테면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은 산상설교라고 붙었어요.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5장의 설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산에서 가르친 거구나. 그래서 산상설교라는 제목이 붙은 거예요. 뭐 거기 마태가 이건 산상설교다 이렇게 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 마지막 설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말설교라고 합니다. 종말설교. 오늘은 그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종말설교는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 24장과 25장인데 24장 말씀을 보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세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을 하면서 설교가 시작됩니다. 자, 이것은 그럼 뭐가 무너진다는 건가요? 이것은 바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그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구체적이고 역사적이죠. 그렇죠? 이를테면 어디 가가지고 이 강물이 곧 마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건물이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은 3번째 지어진 성전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BC 10세기 정도에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받아가지고 지은 아주 웅장한 성전이고 큰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이 바벨론에 멸망할 때에 다 회파되고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재건한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고 혹은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성전은 BC 6세기에 재건돼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조금 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제2성전은 근데 굉장히 작고 초라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때 지은 성전은 나라가 아주 부강할 때 지어진 성전이고, 제2성전은 나라가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에 있을 때 식민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지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굉장히 작겠죠. 그래서 이 성전을 나중에 재건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때로 성전을 짓는 사람들은 순수하지 않은 모습으로 성전을 지어요. 건물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시죠? 중세 시대에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지금 로마에 여러분이 관광하러 가시면 보는 베드로 성전, 그게 바로 그 당시에 중세에 많은 사람들의 고열을 짜서 지은 건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성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 너무 싫어했고 그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라는 사람이 지은 성전이에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러면 헤롯은 왜 두 번째 지어진 조그마한 성전을 40년 동안 개축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증축한 거거든요. 왜 증축을 했냐면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자기가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인들이 하는 거의 대부분의 정책이라는 게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국민의 환심을 사서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 똑같습니다. 이 헤롯은 절반이 유대인 피가 흐르고 절반이 이방인 피가 흐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위치는 위로는 자기에게 왕권을 부여해 준 로마에 충성을 다해야 되고, 아래로는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진정시켜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오랫동안 정치를 할 수 있어요. 헤롯은 이 정치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에게 그 땅을 세 개로 나눠가지고 다 물려줬던 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헤롯이 증축한 성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당이 크고 교회가 크다 그래서 그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경험상 알잖아요. 뭐 작다고 또 진실한 교회가 아니라는 건 또 아시잖아요. 우리가 작거나 크거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정말 그곳에서 진실한 삶이 나누어지고 그곳에서 정말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검소한 삶을 추구하면서 이웃을 돕고 사랑하며 섬길 때 우리는 그곳을 진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이 지어준 교회는 그렇게 될 수가 없었고요. 이 교회의, 말하자면 헤롯 성전의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와 결탁한 종교 지도자들인 거예요. 왜? 그래야 헤롯이 그들을 봐주는 거예요. 뒤에서 우리가 이거 이렇게 증축해 줄 거니까 너희들도 백성들에게 로마를 반항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가르쳐라. 그죠? 정치가 종교를 좌지우지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헤롯 성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가셨어요. 그래서 뭐 하셨어요? 거기에서 물건 파는 자들을 뒤집어 엎고 아주 책망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원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지금은 강도의 소굴이 돼 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 안 하네.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죠? 진실해야 되는데 약간의 위선이 있구나. 이게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렬이 됐다라고 강력하게 책망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성전 옆에 다시 가셨어요. 그래서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야, 뭔가 앞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래, 안 그래요? 엄청난 일이. 뭔가 프랑스식으로 말하면 프랑스 혁명 같은 구테타가 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 그렇죠? 또 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다시 이 땅을 다스릴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지금 이 엉망이 되어버린 세상 질서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건가? 저 위선적인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 저 종교 지도자들을 다 뒤집어 엎고 뭔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봅니까?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언제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무너지는 것을 포함해서.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주님은 언제 임하실 겁니까? 여기 주의 임하심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데. 뭐죠, 이거? 자, 여기서 임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coming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coming. 근데 오늘 본문 24장에는 온다, 주님이 오신다라는 표현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주가 언제 임할는지, 어느 날에 임할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come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coming으로 다 번역을 하지만은 헬라어 성경에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coming이고 다른 하나는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coming의 헬라어는 에르코마인데 그건 제가 오늘 본문에 안 썼어요. 저는 왜냐하면 여러분이 원문을 알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4장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표현의 대부분은 coming이라는 단어, 그냥 우리로 말하면은 온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주의 임하심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여러분 주보에다가 인자의 임함, 이렇게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적어놨습니다. 이 파루시아는 이런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집에 친구가 온다 그럴 때는 온다 그러죠. 목사님이 오면 오신다라고 조금 높여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왕이 온다,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행차하신다고 해야죠. 그죠? 아래 것들은 몰라요, 이런 거는. 천민들은 모르고, 그래도 격식을 갖춘 사람들, 행차한다 그러니까, 야, 왕이 온댄다. 이거는 이제 벌써 내 신분이 천민이다. 우리가 왕을 만나러 간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조금 높은 사람 뭐 하러 간다 그래요? 뵈러 간다고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왕을 만나러 간다, 뭐라고 합니까? 아련한다 그러죠. 그죠?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분들은 우리 조상이 아랫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여기에 주의 임하심에 쓰인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왕이 온다라고 할 때만 쓰는 단어예요. 왕이 오신다라고 할 때만. 그러니까 두 가지 단어를 마태는 지금 혼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일반적으로 오신다라는 표현. 그러나 두 번에 걸쳐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다? 로마 사람들이 딱 보면 주님이 오시는 건데 이거는 주님이 행차하시는 거다 라고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이 언제 행차하신다, 주님이 온다는 것은 주님이 언제 왕으로 등극하셔서 오시느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이를테면 여기 지금 세자가 있어요. 세자. 예? 세자가 있는데 언제 왕이 되셔서 우리 지방에 행차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두 번째. 세 번째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또 마지막에 뭐 휴거 일어나는 거 얘기하시나? 여러분, 그건 전부 다 이단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영화에서 본 거, 무슨 세상 종말 영화 많죠? 그죠? 그런 세상 종말 영화에서 본 거. 그 다음에 뭐 세상 종말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떤 거 있어요?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이 믿음이 좋네, 휴거해버렸어. 비행기 막 추락하고. 이런 식의 종말이 아니에요.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들은 내려놓으시고, 오늘 종말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은 지금 어떤 세팅에서 종말 설교를 하고 계신다? 지금 여기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세 가지를 물어보고 있다. 첫 번째로는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언제 왕으로 우리에게 오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여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때가 세상 끝이에요. 예수의 세상 끝은 지구 종말의 날이 아니다. 아시겠죠? 지구 종말의 날이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구 종말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격변하실 때예요. 자, 그러면 그때 어떤 일들이 미리 일어납니까? 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본문은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어떤 일이 도대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주 이중적으로 읽히도록 쓰신 것이다. 자, 제자들에게는 어떤 거다?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언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셔서 언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우리식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2000년 전 문서를 내가 지금의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되고, 여기다 굳이 제가 헬라어를 하나 소개한 것은 이거는 원문에 담을 수가, 이 번역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부득이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예요? 우리에게는 앞으로 정말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오시는가,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실 때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때 지금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은 건 아니지만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신다. 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를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고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연관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식의 질문이에요. 어떤 놀라운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이 다시 이 땅을 다스리실 때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를 물어보는 건데, 예수님은 이것을 무엇과 연결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연결해서 설명하실 수밖에 없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날은 어떤 날이냐? 제가 말씀드렸죠? 그날은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왕으로 행차하시는 날. 여러분, 주님께서 왕으로 하시면 뭐 하시겠습니까? 평가하시겠죠. 그죠?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게는 복을 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악한 자들, 주인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게으르고 술 마시고 친구들을 때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벌이 임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어때요, 여러분? 그 날이 이제 임하는데 그 날은 누가 임하는 날이냐 하면은 우리 말씀에 보시면은 27절에 인자가 임하는 날이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인자가 임한다라고 할 때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인자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함, 여기 27절에 임함, 이게 뭐라고요? 그냥 커밍이 아니고 그냥 엘코마이, 온다라는 뜻이 아니고 왕이 행차하신다. 그러니까 거기다 행차하신다는 거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 뭐 파루시아 나중에 기억이나 나겠어요? 기억할 필요도 없고, 이거는 왕의 행차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두 번 나와요. 3절에 주의 임하심, 그 다음에 인자의 임함. 그 나머지 단어는 이 단어를 사용한 단어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온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왕이 오니까 맞나요? 여러분, 예전에 저는 군대에서 대대장님이 이제 내무반을 오실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대장님이 내무반에 뜨는 날은 심판과 죽음의 날이에요. 우리 군대 얘기를 좀 여자들한테 좀 이렇게 폭로할게요. 우리 자매들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남편들 중에 빨래 같은 거 이렇게 막 숨겨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양말 해가지고 침대 밑에 막 있을 거야, 막. 그다음에 팬티 같은 거 막 잘 안 갈아입고 막 오래 입고 여기 이쪽에 있나? 예. 근데 이 군대 가면은 이게 아주 심합니다. 그래도 결혼하면은 와이프가 있어서 이걸 잘해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굉장히 깔끔한 사람이고 우리 교회 몇 명 있습니다. 근데 이 군대에 가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모든 보급품이 똑같아요. 팬티도 똑같은 디자인에 똑같은 색상. 그래서 군용 그 색 있죠? 그 색깔 아니면 흰색이에요. 러닝 셔츠도. 그 다음에 양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관리를 매일
깨끗하게 빨고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게 그대로 있는데, 이거를 뭐 잘 안 빨고 막 한쪽에 쑤셔박아 놓고 뭐 이런 냄새들이 이제 다 막 섞여 있어요. 이런 냄새들이.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걸 관리를 잘 못하는데, 그날 대대장이 순시하는 그날은 이게 숫자에 맞춰 다 있어야 됩니다. 뭐 팬티 3개, 뭐 양말 5개, 이게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관물대에 있어야 돼. 근데 동타임에 임재하시다 보니까 대대장이 얘 걸 뺏어다가 저쪽에 갖다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 보면은 이제 양말 빨기 싫어서 버린 친구, 뭐 팬티 이거 빨기 싫어가지고 버리고 하나 갖다가 버티다가 안 되면 그거 막 빨아가지고 겨우 이제 이렇게 입는 이런 친구들이 이제 심판받는 날이야. 근데 그날 자기가 없으면 그냥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죠. 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옆 부대에 가가지고 훔쳐옵니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숫자만 맞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날 아주 경보가 울립니다. 이 부대 막사마다 그걸 지키려고. 왜냐하면 누가 이렇게 친구 만나러 오는 데서 쓱 해서 아는 사람 만나러 오는 듯 하다가 팬티 양말 자기 숫자에 맞춰서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거 잊어버리는 사람이 또 어떻게 하겠어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은 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연쇄 이동이 일어나요. 그날. 여러분, 왕이 행차하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행차하신다. 그러면 주님은 과연 언제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행차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재림시에만 행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마냥 엉망으로 살고 있는데 아유 재림 때 보자 혹은 죽은 다음에 보자 하고 내버려 둡니까? 그러면 아마 우리들 중에 아무도 회개하지 않을 겁니다. 왕의 행차는 때때로 있는데 중요한 건 대대장은 언제 한다고 말이라도 합니다. 그래서 그날 하여튼 참 재밌는 일이 많이 벌어져요. 다른 사람 거 훔쳐다가 양이 많은 사람은 또 그걸 산에다 감춰놓습니다. 올라가서. 왜? 이게 구두가 한 켤에 더 있어. 이러면 안 되거든요. 딱 2켤에. 한 켤에 있는 사람은 훔쳐오면 또 연쇄 이동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이런 지저분한 일들이 군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날이 바로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제 그 날이 특징, 그리고 그날에 알아야 될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은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30절 말씀에 보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은 통곡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예수와 더불어서 임할 때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들의 삶을 따라 통곡할 사람도 있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의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행차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준비할 것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날이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이 세상의 왕의 행차는 대부분 예측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준비라는 걸 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집에 갈 때 예고하고 가죠. 어제도 우리 반석 집사님네 갔는데 완전 깨끗해. 궁전인 줄 알았어. 실오라기 하나 안 떨어져 있어, 바닥에. 평소 모습이 그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간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언제 오신지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누구처럼 온다? 도둑같이 온다. 자기를 도둑이라고 했어. 도둑이 언제 오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도둑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몇 번 왔다 가셨습니다. 제가 신림동에 살 때. 절대로 상상도 못할 때 옵니다. 오늘은 좀 올 것 같다. 그런 날은 안 와. 내가 3번 왔는데 전혀 상상도 못하는. 그래서 처음에 딱 집에 갔는데 문이 열려 있어. 아유, 아내가 안 닫고 갔나? 그래서 생각했는데 느낌이 이상해. 안에 들어가 보니까 막 풀어헤쳐져 있어. 청소 안 하고 갔나? 그때 깨달아지는 거죠. 누가 왔다 가셨구나. 네? 전혀 예상치 못할 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상 못할 때 온다라는 것은 뭐죠? 우리 4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네, 50절도 읽어보죠.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른다. 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평가받는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준비해서 하는 건 없는 거죠. 정말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성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미룬다는 겁니다. 다음에 한다고 미룬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점 살아보니까요, 한 해 한 해 더 바빠집니다. 한 해 한 해 인간관계 챙겨야 될 것도 더 많아지고, 제가 사회에서 아웃돼 가지고 산으로 가지 않는 한은 한 해 한 해 시간도 더 없어지고, 한 해 한 해 체력도 약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년에 하겠대요. 제가 이번 주에 사업하는 제 제자를 만나가지고 아주 마음에 딱 남는 구절이 있어요. 이 친구는 작년보다 매출이 올라가려면 2배가 아니라 몇 배를 열심히 해야 된대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업을 열심히 안 하면서 내년도에는 좋아지겠지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년엔 좋아지겠지. 근데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요, 목사님, 이게 한 해 한 해 환경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으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고, 매출이 올라가기는커녕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 마찬가지예요. 계속 사회가 바뀝니다. 새로운 이슈들이 터집니다. 또 새로운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질문들이 나옵니다. 계속 연구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게 계속 미룬다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잘 된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언제 임할지 모른다. 이건 뭐죠? 지금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를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고 앞으로 언젠가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불사조가 아니잖아요. 곧 생각지도 못할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예측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분의 평가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왕되심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교회 좀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서 봉사 하나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은 목사들은 천당보다 더 높은 데 가겠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현재 나의 왕이 되어 계시는가? 여러분, 솔직히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들 변질됩니까? 안 됩니까? 변질되죠.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도 변질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왜?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바치기 위해서 신학교 다니고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그 훈련의 과정들을 감내하고 그렇게 목회자가 됐는데 변질되죠. 심지어는 종교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왜 변질되죠? 보험회사에서 저 보험 들 때 뭐 하는 사람이라고 하냐면 예배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배 업무. 그래서 예배 업무 이외에 다른 걸 하시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 다른 거라는 건 뭐예요? 요새 또 2중직, 3중직 하는 분이 많잖아. 예배하고 주중에는 또 퀵서비스 하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예배 업무만 한다. 예, 그렇습니까? 하고 이렇게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배 업무만 하면, 목사로 얘기해서 주님이 왕이 되어 계시는 건가요? 예배 업무만 하면? 그러면 위선적인 성직자들도 전부 다 주님께 칭찬받겠네요. 그거 아닙니다. 주님이 현재 나에게 왕으로 계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 개척을 하라 그래가지고 세상의 빛 교회를 세웠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이제 너 그거 안 하는 게 내 뜻이야 라고 하면 안 하는 게 하나님이 왕 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느 사업을 했는데 이제 그 사업 중단하고 그 돈 이렇게 써. 그러면 한때는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게 주님의 뜻이었지만 지금은 중단하고 다른 것을 하는 게 주님의 왕되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왕되심, 자, 여기 48절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항상 어떻게 생각해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더디 온다 그럴 때는 일찍 온다고 생각하면 돼. 자, 도둑이 안 온다고 생각할 때는 오고, 온다고 대비하면 또 열쇠 바꾸고 그러면 안 옵니다. 희한해.
예측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일상을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악한 종은 왜 49절에 보면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에휴, 내가 이거 평가받을 때가 아직 멀었겠지.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이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계속 주님의 왕되심을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재림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은 재림 이전에도 우리에게 왕으로 행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마지막 날 한 번만 행차합니까? 왕은 가끔 아무도 모르게 시차를 하러 나아가죠. 그죠? 이게 무서운 거죠. 암행어사가 무서운 게 뭐예요? 지금 우리 마을에 왔는데도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 왜? 그냥 그 탐관오리의 일상을. 만약에 왕이 다음 달에 내가 거기 전라도에 거기 당신의 군에 내가 시차를 가겠다. 그럼 준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동안 데리고 놀던 기생들도 다 내보내고, 그죠? 또 막 세금 막 걷었던 거 다시 조금씩 돌려주면서 야, 우리 잘해보자 뭐 이렇게 하면서 다 준비해 놓겠지? 서류 완벽하게 이중장부에서 쫙쫙 숨겨놓고 태워버리겠죠? 그는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우리의 일상,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평생 동안 나에게 안 오시다가 저 재림 때 오시는 분이 아니라 때때로 도둑과 같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행차하시는 분이다. 나중에 한다고요? 여러분,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식하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올해부터, 내년 초부터 해야 됩니다.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는 거죠. 아유, 목사님, 저는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지 않는데요. 난 좀 잘못된 것 같아, 이 비유가. 때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요새. 요새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안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뭐냐면 주인이 하라는 일을 안 하고 다른 거 하고 있다는 거죠. 주인이 하라는 거, 주인이 하라는 걸 하는 게 주인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왜 창조하셨고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는 목사로서 제가 99년도에 처음으로 딱 우리 청년들을 양육을 했어요. 근데 양육할 때 있었던 게 우리 여기 전진우 집사님.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저도 그때 20대였는데 참 옛날이었네요. 양육을 하는데 제가 제일 먼저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 선배님 목사님들이 만드신 교재들이 우리 청년들의 질문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그거 고민하면서 교재 만들려고 막 하고 있는데 교회가 TV에 나왔어. 아, 교회가 TV에 안 나오게 해야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1999년도에 제가 받은 시대적 사명이에요. 야, 놀랍지 않아요? 밀레니엄이 시작되는 전해에 제가 처음으로 청년들 양육을 하면서 이제 이 밀레니엄 시대에 있었던 교재들을 뭔가 리뉴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 제가 마음속에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마지막 한 해가 한 천년이 마무리되는 그 시기에 하필 제가 있는 교회가 TV에 나왔어요. 그래서 뭔가 이 교회가 고장났다. 이 교회가 좀 고쳐져야겠다. 이게 나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이구나. 그 마음으로 제가 20세기를 시작한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엇비슷하게는 온 것 같아요. 그러나 나도 내가 정말 지금 주님의 그 왕되심에 순종하고 있는가 날마다 그분에게 묵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인간인지라 우리 교회가 안정되고 평안해지면 여기에 머물고 싶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누가 세상 사람들이 목사님 이제 교회 안정됐으니까 딴 데 가세요. 아직은 그렇지 않아. 우리가 뭐 그 정도로 엄청 안정된 건 아니야. 남들이 볼 때는 여전히 쥐뿔도 없는 교회야.
그러니까 내용을 좀 아는 사람들은 그래도 성도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수고하고 좋은 공동체라고 하더라. 여기까지는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진짜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2007년부터 2017년까지는 정말 미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와, 그때 정말 교재 개발하고 날마다 아무도 내가 뭐 하는지 모르는데 광야에서 내용들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그때는 즐거운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하고 싶진 않아요.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 근데 그게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니까 제가 제일 하기 싫은 거는 글 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데 나는 글 쓰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일기 쓰고 이러는 거 막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고. 왜냐하면 입이 튀어나와 있잖아. 말로 하면 되는데 왜 글을 써? 말로 하면 되는데. 저는 모든 걸 말로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말을 하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첫 번째는 말을 듣는 사람은 이 말을 곡해하더라고. 정확히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자꾸 곡해해. 설교를 들으면서도 자기들 마음대로 알아들어.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근데 이거를 깨닫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안 쓰려고 그러면은 어서 전화 와서 기고하라 그러고 안 쓰려고 그러면 어디 와서 뭐 책 내자 그러고 이래가지고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 1기, 2기, 3기, 4기 하니까 딱 4기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거 더 고쳐야 되겠는데 더 고쳐야 되겠는데 생각이 들어요. 한번 대대적으로 고쳤어요. 5기, 6기, 7기 또 고쳐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제가 14기를 하고 나서 그거를 고친 거를 출판을 한 겁니다. 한국교회가 같이 써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그거 안 하는 게 49절이에요. 예? 목사로 얼마든지 예배드리고 얼마든지 제가 종교인 행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저는 1999년에 내가 우리 집사람 우리 여기 전진우 집사 이런 사람들과 양육하고 내가 말씀 나누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생각 그거에 충성하는 것이 난 나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걸 한 거예요. 난 지금도 누가 책 쓴다 그러면 약값도 안 나온다 하지 마라. 약값도 안 나온다 하지 마라. 지금 무슨 우리가 만드는 이 종교 서적이 무슨 어마어마한 셀러가 되고 그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일단은 일반 사회 서적을 쓰면 종교 서적을 쓰는 것보다 10배에서 20배 판매가 많아져요. 왜? 독자층이 확 늘어나니까. 기독교 책은 쓰지 마세요. 웬만하면 쓸 거면 사회에서 경영책 쓰시고 이렇게 딴 거 쓰세요. 그래야 약값은 나와. 그러나 저는 평가의 기준이 왕되십니다. 여러분은 근데 여러분이 편하고 좋은 걸 자꾸 택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좀 편해지면 그게 유지되는 것을 원할 거예요. 그게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와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우리가 지금도 인정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새 가족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난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인생이 네 맘대로 되냐?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난 우리 성도들 자기 계획대로 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왜냐하면 자기 계획대로 되면 망해. 내 계획대로 가면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성공하는 겁니다. 아멘? 나도 내 계획대로 한 건 다 망했어요. 다 폭망했어. 내 계획대로 안 한 거 4가지야. 목사 된 거, 우리 와이프랑 결혼한 거, 개척한 거, 유학 안 간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회 개척한 거. 이건 내가 계획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해보고 반신반의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대박이야. 내 인생을 만든 건 그겁니다. 그겁니다. 내 계획과 이런 것들을 아주 가끔 아버지가 제재하셨는데 그게 정답이에요. 내 계획을 좀 더 자주 하나님이 강력하게 제지하셨어요. 그게 정말 순종하는 길이고 그게 복된 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니에요.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된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그건 우리 평가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그건 내가 복음이죠. 내가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분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이 시대에 보냈다는 거예요. 제가 1999년에 밀레니엄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충격적인 두 가지의 사건을 마음에 품고 21세기를 시작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들이 있을 거예요. 이 예배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감동들이 있을 거예요. 겨우겨우 예배 와서 그래도 교회는 다닌다라고 하는 얘기 들을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저에게는 참 좋은 일인데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저에게는 왜 좋죠? 제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린다 자랑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자랑거리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주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게 있다. 두 번째와 연관이 되죠. 우리의 평가의 기준은 주님이 왕 되시느냐. 주님이 왕 되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들이 완수된다라는 거죠. 그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와 시대적 사명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는 언젠가 떠나게 될 텐데 우리 인생이 그냥 세상 거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끝났다. 이거 얼마나 불행한가요? 열심히 일했더니 그냥 겨우 나중에 집 한 채 남았다. 이거 얼마나 불행한가요? 오늘 25장에 보면은 천국은 뭐와 같으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이건 주인이거든요. 이분이 종을 불러다가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다. 지금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마음으로 믿고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거 확신하고 있는 거 기독교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 뭐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뭘 맡겼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걸 사명으로 주셨죠. 저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정말 새로운 교회, 위선적이고 정말 주일날만 교회 나오는 신자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일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과 삶의 일치를 꿈꾸는 그런 교회를 세워라. 1999년에 너무나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거고요. 저는 그렇게 그때 당시에 20살,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이 40살 됐겠네요. 그렇죠? 그 40살 먹은 그 친구들과 만나서 성경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지금 이 친구들을 만족시킬 만한 교재는 없구나, 대한민국에. 이제 제 교재도 지금 20대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또 뭔가 새로운 걸 바꿔야 될 것 같아요. 90년대생들 저하고 대화를 많이 합시다. 나 노력할게요. 여러분이 절 이해 안 가듯이 나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 뭐하고 사는 사람들인지 난 이해가 안 가. 우리 대화가 필요해요. 대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또 여러분들을 위한 사명이 주어지면은 또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죠? 아직도 저는 90년대에 제가 보고 전환되는 그 시대적 사명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끝나면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일을 시키시겠죠. 약간 힘들 것 같은 생각이 없지 않아 듭니다만은 기대됩니다. 왜? 제 나머지 인생을 뭐 할 거예요? 먹고 놀고? 목사님 많이 일하셨으니까 쉬고? 여러분,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쉬어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하기 싫은 일들을 하던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기쁨으로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난 쉬지 않을 겁니다. 교단에서 정한 대로 은퇴는 하겠지만 저는 쉬지 않을 거예요. 저는 90세까지 그림 그린 피카소가 좋고 죽기 전까지 그림 그리는 화가들이 좋아요. 제가 독일 문학 전공했는데 괴테 죽기 직전까지 마지막으로 소설을 씁니다. 왜? 저는 제가 기뻐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하기 싫은
싫은 일을 하고 있다면 바꾸시든지 아니면 빨리 은퇴하시고 정말 기쁜 일을 하세요. 정말 기쁜 일을. 하기 싫은 일을 해가지고 이제는 나 그거 쳐다보기도 싫다. 그런 일을 하면 인생을 하는 동안에가, 그걸 하는 동안에가 얼마나 불행해요. 그죠? 하는 동안에가 얼마나 불행해요. 기쁨으로 그 일을. 나 아이들 키우는 거 너무 힘드니까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거 너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 하나는 아이들의 사진들을 보면서요. 여러분은 또 목사님은 육아를 잘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이런 얘기 하겠지만 저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컸구나. 오늘 아침에도 우리 세 녀석이 아주 어렸을 때 찍은 사진 이렇게 보면서 야, 이 지민이가 이렇게 컸네. 그때 지민이는 벌써 없어졌구나. 지금의 지민이도 앞으로 사라질 텐데 내가 더 많이 사랑해 줘야 되겠다. 더 많이 함께 해야 되겠다. 그 시간 자체가 즐겁고 기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이거 목회 조기 은퇴 안 되는 사람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이놈의 성도들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조기 은퇴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고생해서 건강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근데 마치 한국은 조기 은퇴한다 그러면 엄청 훌륭한 목사님들인 줄 알더라고. 여러분 나는 뒤에서 다 보거든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끝까지 주의 복음 들고 나서는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막 세습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끝까지 주의 복음 들고 나서는 사람, 자기가 하는 일을 끝까지 하고 싶은 사람,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 다른 사람 고쳐주고 다른 사람 상담해주고 건강 상담해주고 그게 좋은데 지긋지긋해가지고 휴가 가고 싶으면 그거 지금 행복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법조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여러분이 페이를 받던 안 받던 법적으로 어려운 일 겪으시는 분들 도와주고 그분들 사랑하고 회복시켜주는 거를 기쁨으로 여겨야죠. 뭔가 엔지니어로서 뭔가 개발하시고 뭔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시는 분들, 그 만들어내는 자체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하실 거라는 기대가 있으면 그거 쉬고 싶고 빨리 은퇴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건강도 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은 뭡니까? 우리 오늘 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서 그거 나누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보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강남의 교회는 어떻게 타락하느냐? 모여가지고 골프 치러 가고, 모여가지고 명품백 자랑하고 자식들 과외 얘기하면서 타락해요. 난 강남교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강남교회는 이렇게 타락해요. 그거를 허용해주는 목사 밑에서 자연스럽게 풍요로운 문화를 누리면서 그저 10,000원, 20,000원 헌금하면 아이고 이거로 족하다. 강남교회는 이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가보세요 한번 여러분. 다른 교회 어떻게 타락하고 있는지. 자기가 다니면서도 자기 교회 욕하더라고. 자기가 다니면서도 다 샤넬이래. 그래서 우리는 안 가지고 다닌다 그랬더니 집에 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나 집에까지 확인을 안 해봤는데 뭐 500만 원, 1,000만 원씩 한다며요. 이 지구촌에 70% 되는 사람들 한 달에 몇십만 원이 없어가지고 애들 학교를 못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해야 됩니다. 이건 시대적 사명이고 우리가 그 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기쁨 주시지 않습니다. 행복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만 있어도 내가 어디 안 가도 자식들이 행복하게 부모님과 사랑하면서 사는 애들도 많고요. 온 세상 전국 일주, 온 세계 일주 크루즈 해도 자식과 부모 원수되는 가정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때때로 심판하시고 평가하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어떻게 준비할까에 대해서 제가 4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이거 소그룹에서 나누셔서 여러분 좀 저하고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지금 삶의 과정에서 부지런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날마다 편안함을
소망하면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어 있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정직하고 거짓이 없는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거짓할 수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익을 위해서 속이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자랑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갑니까? 아니면 근심과 염려의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까? 이거 하면 안 좋대, 이거 하면 위험하대, 이거 하면 병 걸린대, 이런 이 세상의 수많은 기자들이 만들어내고 써낸 그런 악한 것들에, 또 여러분들을 낚시질하려고 써낸 수많은 음흉한 그러한 기사들에 우리가 현혹되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면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기준이 뭡니까?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교회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어두워 유혹에 넘어집니까? 내가 과거에 신앙생활하면서 봤던 충격적인 일들이 많아요. 교회에서는 너무 훌륭한 안수 집사인데 밤에는 그 폭력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폭행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폭행한다 그러면 그럴 수 있지. 주님께 예배하면서 폭행하는 사람 정말 심각한 거예요. 얼마든지 위선적일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 와서 교회에서는 너무 훌륭한 성도인 척하면서 사업할 때는 얼마나 많은 거짓들을 행하는지요. 영적으로 어두우면 나중에는 이제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합니다. 죄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정말 왕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걸 믿고 계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분이 왕으로 행차하실 때 여러분 잘하고 계시면 복이 30배, 60배, 100배로 옵니다. 날 보상해 주지 않을까 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느낍니다. 제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 아무도 알아줄 것 같지 않은데 누군가가 그것을 칭찬해 주더라고요. 내가 너무 마음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성도들이 절 위로해요. 나는 14년 동안 목회하면서 주일 저녁에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문자를 딱 2번 받아봤습니다. 성도가 몇 명이고 내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오늘 저녁에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그 문자를 2번 받았어요. 얼마나 설교를 못하면 그러겠어요. 근데 그 2번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내가 설교하고 너무 내 자신이 싫을 때였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내가 너무 내 자신이 싫을 때. 그래서 내가 그 2번은 그날 밤에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설교가 어땠냐고. 보상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었어요. 근데 꼭 그날은 주일 11시, 12시쯤 됐을 때 오늘은 보내지 마세요. 이건 엎드려 절 받는 거야. 보내지 마. 안 보내도 돼. 나 잘 살아. 걱정하지 마. 근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그 개떡 같은 설교를 듣고 자기 무슨 문제가 해결됐다면서 아주 구체적인 문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야, 오늘 내가 설교자로서 너무 자괴감이 들고 뭔가 벽에다가 설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됐는데, 야, 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평소에 내가 잘했다고 생각할 때는 문자 카톡 하나 없더니 이 인간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저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 2분 다 지금은 우리 교회 안 나오셔. 다 멀리 가셔. 우리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셔. 하나님이 일회용으로 쓰신 거야. 일회용으로. 와, 외로운 시간이 많았습니다. 목회하면서. 저도 나름 메이저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항상 정말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알아주는 데에서 살다가 내가 교회를 개척하니까, 야, 딱 박찬호가 마이너리그에 가니까 아무도 인터뷰를 안 하더래. 딱 그 심정이에요. 아무도 내가 뭐 하는지 몰라. 저는 월세는 잘 내고 있나.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제가 그렇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가는가, 이사야 40장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너 보고 있다. 내가 너 연구하는 거 다 알고 있다. 너 아무도 교재 안 만드는데 너 이거 성도들 20-30명 가르치려고 쎄빠지게 교재 만드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 보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이 주님이 왕으로 행차하신다는 게 너무나 느껴져요. 너무나 느껴져요. 때때로 제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려고 할 때 하나님 저를 그냥 두시지 않아요. 말씀으로 늘 저를 경책하시고, 그거 없으면 우리 똑바로 주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신다면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소중한 인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들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인정받으시길 축복합니다.